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을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이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정하는 건 저에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하기는 쉬워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침묵이라는 것이 힘들었고 또 기도라는 것이 힘들었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묵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침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말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 있죠. 기다림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리기, 침묵하면서 기도하기,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침묵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침묵하면서 기뻐할 건가,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거 자체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러면 정해놓고 나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먼저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지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적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럴 때 순종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이 자신 있고 어떤 것이 자신이 없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뭐라고요? 기다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엔 순종하라는 겁니다. 얘기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먼저 침묵에 관계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침묵에 관계된 건 장단점이 있답니다. 침묵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가 없는가 잘 봐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침묵 기도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기도의 단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침묵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쩔까요? 잡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졸리게 되어져 있답니다. 집중하기 어렵답니다. 침묵 기도의 단점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땐 침묵 기도 하지 말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한가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떻게요? 부르짖어라. 그리고 어떻게? 간절하게. 그리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어라. 간절히 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잘못하면 아차하면 졸음이 틈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내내 졸다 가버린 사람이 있지요. 그럼 반드시 뭐냐면요.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죠.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요. 침묵기도의 단점 받지요. 그럼 침묵기도의 장점은 대체 뭘까요? 침묵기도의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침묵기도의 장점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요. 영적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침묵기도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연습, 그리고 연습 뒤에 뭘까요? 가로 열고. 연습 뒤에 가로 열고. 침묵기도는 연습하는 것이고 가로 열고 훈련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능해요. 때로는 산에 가서 연습하고요. 때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연습하는데 이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 되다 보면요.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침묵기도는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침묵기도의 장점은 많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 침묵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냐면 나도 연습할 필요가 있고 나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 손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대요.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고난이라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우리의 슬픔이라든가 우리의 아픔이라든가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우리 혼자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의미를 잘 아시라고요. 그냥 여리고만 성만 무너졌다 그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자로 무슨 성이라고 하죠? 난공 불락의 성이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깨뜨리기 어려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지요.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이 고통의 과정을, 이 시련을, 이 연단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 것인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를 쓰잖아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뭔가 신비스러운 걸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합당치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요. 대부분 뭐냐면 찾아가요. 신비하다고 하니까. 그래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덫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요. 나에게 피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까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앞세우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말씀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뒤따라가기. 배운 적 없나요? 배운 적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어쩌라고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다 여러분 순종을 적는데 그 앞에 더 강하게 적어놔야 돼요. 어떻게 적어놓을까요? 네 자로?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론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때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곱하기뿐만 아니라 때론 나누기도 하고 때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답니다. 사칙연산 아시죠?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슬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빼든가 나누면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나누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떨까요? 곱하면 곱할수록 좋은 겁니다. 상대방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운데 뭐가 나온가요? 복을 더하자. 더블복이래요. 볼링을 치는 사람 보니까 3개 치는 거 뭐라 한가요? 3개 치는 거. 터키, 트리플 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가 둘이 되고요. 둘에서 넷이 되지 않고요. 우리 신앙의 법칙 자체는 거기에서 무한대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 3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앞에 뭐 하라고요? 기다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꼼짝 마. 너 왜 서둘러? 왜 또 나름대로 설치는가? 여러분의 노트에는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적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서두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상황을 잘 이해해 보라고요.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가? 여러분 합당한가요? 두 번째 방법 가운데 보니까 군사적인 전략, 작전을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은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돌래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전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런가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도무지 그 방법이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먼저 그 사건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던가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냐면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침묵하지 말고 거기서는 뭐 하래요? 외치라. 아멘. 이제 그때는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한 바퀴씩만 돌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3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했죠. 연습 뒤에 뭐 했죠?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왜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킬까? 3가지 훈련이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을 시켜요. 기다림의 훈련. 부탁합니다. 세상 일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쉽게 갈 것 같아도요. 반드시 정석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고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서두르면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설 것 같지요. 그러나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해도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다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나의 기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꼼짝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친척을 찾아갑니다.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라고요? 기다려. 기다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기다림의 훈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함정가도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 합니다. 응답 주십시오 하는데요. 그건 자기의 뜻에 자기 때에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을 꼭 익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뭘까요? 습관이에요. 결정하고 나서 뭔가 부탁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 다 내려진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결정이 다 내려졌는데. 그렇지 않나요? 결정 내리기 전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를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 사람을 만날 건가 안 만날 건가, 이 종교를 가질 건가 말 건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예를 쓸 때에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더 간절히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 세 번째. 두 번째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습관이 되지 않도록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쳐나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라고요. 많이 연습하라고요. 아, 또 내가 그러는구나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습관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리고 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 현장, 그 사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들이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 가지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그거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대요. 천을.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든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요.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말씀 속에 뭐라고요? 하반절에 속히 이루리라. 아멘. 속자가 뭔가요? 빠르게 이루어진대요. 내가 볼 때는 언제 될까 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초조할 때가 있지요. 긴장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아까 뭐였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 뒤따르기 이렇게 저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냐면 그들 자신들이 무언가 잘 보라고요. 행군할 때에, 행진할 때에, 그들 자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무언가 잘 보라고요. 항상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였죠? 법계였어요. 언약계였어요. 언약계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들 자신이 돌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항상 앞세우고 돌았다는 거예요. 법계를 앞세웠다. 그건 뭘까요?
말씀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대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집사님 찾아와서요. 그 말씀을 나에게 또 해요. 그럼 더 신경 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방송을 들었더니 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럼 뭐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약궤에서 항상 그렇게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리고 이 선거와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요단강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거였어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장 말씀에 보니까 6일 동안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언약궤 바라보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지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살아갑시다.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한마음 한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 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였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뭔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정하시라고요. 오직 그럼 여러분 뒤에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이 좀 더 올라갔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 사실 그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서두름은 합당치 않습니다. 조급한 걸 가르쳐서 뒤에 뭐라고 하던가요? 조급증이라고 한가요? 조급병이라고 한가요? 조급증도 되지만 조급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조심할 거 뭐냐? 서두른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요. 서두름 대신에 뭐 하라고요? 안정감 있게 침묵. 왜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를, 구원의 때를 오늘도 기다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셋째,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자 앞에 철저하게 좀 무식하게 얘기해볼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은요,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앞에는 순종해놓고 뒤에 가서 쩝니까? 딴말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군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라고요. 성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3장 가운데 빠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줘요.
근데 현실적인 현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략을 잘 보라고요. 엉성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나서 7번이나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 나팔을 보는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맞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다고요? 아까 연습, 그리고 훈련. 3가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3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요.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입을 벌렸더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작전을 짜든가 이 시간 동안에 군인들에게 힘을 주든가 군사훈련을 시키든가 나름대로 더 좋은 작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이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이 방법 앞에서 뭐하라고 했죠? 침묵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죄는 반드시 전염이 된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 전략 앞에서 사람들은 뭐 할 거냐면요. 틀림없이 입을 벌리라고 하면 수근수근 할 것이고 뭔가 원망할 거고 불평할 거고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들은 타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한 건 뭐예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10절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벌릴 때가 아니라 입을 다물 때고 은혜 받았으면 입을 열어서 아멘 할 때고 그리고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릴 때고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잘 보면서요. 나는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럼 연습하라고요. 그리고 훈련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침묵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것.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침묵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근질근질한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입단속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은혜 속에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 열매. 아,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는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혹이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말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 순종 속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는 뭐냐면요. 묵묵히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안 보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묵묵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되고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자세답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던가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입으로 반드시 까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좀 하려고 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4종류 사람이 있는데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잘 봐서요. 만약에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4번으로 내 신앙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한번 잘 봐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1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번. 뭐라고 한가요?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크게 냈지만 기도 소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적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렇게 딱 적어놔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커요. 혹시라도 1번이 있다면 몇 번으로 가라고요? 4번을 잘 보라고요. 4번을. 2번, 3번도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2번. 크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 소리도 큽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율법, 바리새인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왜요? 나는 기도했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았지.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받지 못했지. 나는 헌금했는데 너는 헌금하지 못했지. 나는 전도했는데 너는 전도하지 않았지. 하고 뭐예요? 사람을 탓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다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 어디로 가라고요? 4번으로 가야 돼요. 4번. 1번도 좋은 신앙 아니에요. 2번도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3번 봐볼까요? 3번. 3번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적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요, 회피하고 예민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금쪽이. 많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부 문제도 나왔지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 부모 간의 그 대화 나누는 법이라든가 자녀들과의 그 갈등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걸 볼 때요, 아, 배울 게 참 많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3번도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에 3번이 많지요? 그럼 조용한 것 같지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교회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답니다. 몇 번 가라고요? 4번. 4번은 벌써 열어줘 버리네요. 4번. 자기 목소리는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기도 소리만 크게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답니다. 내가 살지요? 그러니까 그런 책자가 있어요.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답니다. 그래,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대요. 그러니까 4번 잘 보라고요. 자기 목소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목소리는 죽이고 기도 소리만 크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교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 내 방법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어요. 단비가 있답니다. 무슨 단비일까요? 은혜의 단비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는 다른 것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믿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침묵도 믿음이었고요, 기도도 믿음이었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 제목 잘 기억하라고요. 제가 뭐가 어려웠다고요? 침묵이 어려웠고, 또 뭐가 어려웠다고요? 기도가 어려웠고, 또 뭐가 어려웠어요?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상황 요소들은 다 뭐라고요? 어려움, 고통, 슬픔, 낙담,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침묵한다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뭔가 잘 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침묵할 수 있겠는가?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문제 앞에 내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문제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겠나요?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옹성거리면 안 돼요. 질서 있게. 시작.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조금 더 소리가 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 하라고 안 했나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